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는요, 3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사무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정에서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이면요, 하나님의 등불이 여러분 가정에 끊어지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또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교회의 등불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1절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먼저 뒷부분을 설명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때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혼탁한 사사시대 말기였기에 여호와의 말씀과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주지 않으셨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어제 말씀만 봐도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순종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회개가 없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실천으로 구체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꼭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의 적용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요, 이런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만 하시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하루의 삶 가운데 변화시켜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실천했던 것은, 저는 그 새벽 큐티 영상을 올리고 틈틈이 하루를 살면서 몇 명이 들었나 이런 조회수를 체크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그 조회수 확인하는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돌이킴이 한 가지씩 있는 거, 그게 바로 말씀이 들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앞부분을 보면요, 이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엘리 앞에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만 섬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상한 리더인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상한 사람 앞에서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도 이런 엘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한 상사, 이상한 부모, 이상한 엘리와 같은 근데 이상한 엘리 같은 자는 우리들에겐 또 그런 의미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가 이상한 엘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제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을 한 분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아내와의 그런 다툼이 있어서 정말 이혼 직전까지 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몇 시간 동안이나 아내한테 무릎 꿇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한테 무릎 꿇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김양재 목사님이 남편에게 그렇게 무릎 꿇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이상한 엘리가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여러 각도에서 사람의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이상한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도 내가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을 잘 받고 있으면 이 엘리에 대한 순종을요 반드시 졸업시켜 주실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2절 3절을 보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다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게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도 영적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2절 3절에요, 이제 대조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 사무엘상 1, 2장에서는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대조가 이루어졌다면 여기서는 엘리와 사무엘의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엘리는요 2절에 보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지만 3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이 아이 사무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앞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이 등불을 비추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그 계속 등잔불을 켜두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고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 여호와의 전을 지켰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등불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날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정의 등불을 비추는 자고 교회의 등불을 비추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에 이제 구역장님이 이제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그 좀 노숙자와 비슷하게 다니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이제 잘 씻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처음 수요 예배 오셨을 때에 많은 분들이 냄새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구역장님이 이제 그분을 구역으로 초대해서 지금 매주 구역 예배를 드리고 계시거든요. 지난 구역장 모임에서 더 이상 그분의 냄새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성도님이요, 사실 집이 어딘지도 안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서도 구역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하셨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한 사람의 수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등불을 비추는 자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왜 나만, 이 태도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등불이기 때문에 내가 묵묵히 감당해야 될 그 자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만이라는 태도는 이런 거겠죠. 왜 나만 이렇게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해? 왜 나만을 외쳐대며 자랑이나 생색을 내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등불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인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하나님의 등불이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님의 등불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는 거, 상황 환경 탓하지 않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런 태도도 있겠죠. 저 엘리 제사장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섬기겠다라는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이상한 부모, 이상한 상사라도 순종하며 존중합니까? 날마다 말씀을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실천하는 순종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오늘 내 삶에 실천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세상이 악하고 교회에 문제가 많아도 말씀을 즐거워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등불을 비추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8절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왜 부르셨습니까? 지금 세 번째 반복했을 때 또 엘리에게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뭘까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요, 말씀으로 만난다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알고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또 음성이 들렸을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과거에 만난 하나님에 머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교수님이었는지 목사님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평생 설교 200편만 준비해 놓으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설교 200편만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이렇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전해주신 메시지가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한마디로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요, 회개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회개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한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엘리 제사장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요,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18절에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조금도 숨기지 않고 자세히 말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사무엘이 이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잖아요. 한 사람이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지는 적용도 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해질 거고요. 근데요, 그때 우리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면요,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면 갈등 충만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사무엘은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구역 모임에서 어느 분께서 예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분은
청소년 시절에 교회 다니시다가 성인이 되어서 한동안 교회를 떠났었는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 있으니 당연히 주일에 놀러 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주일에 놀러 갈 계획을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님께서 항상 전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는 그분의 입장도 곤란하지만 한편으로는 전화를 하는 저의 어머님의 입장도 곤란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곤란하지만 전화를 하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간의 화평보다 영원한 구원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마땅히 해야 되는 반응은 무엇이냐면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전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지만 온유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며 또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렇게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죽었던 곳이 살아나리라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실로에서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흔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곳에 있으니 그곳이 살아나서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겠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만 있다면 어떤 곳이라도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죽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이 되면요, 살아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한국 교회가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 사무엘이 된다면요, 한국 교회에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최근 내가 들은 말 중에 인정되지 않고 기분 나빴던 말이 있습니까? 다시 돌아봐야 할 내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우리 교회 그 청소년 출신인 청년이 된 아이들이 저를 찾아온 것이 저에게는 돌이키는, 교회 떠난 아이들의 문제가 그들에게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저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는 제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오늘 내가 가정이나 학교나 일터에서 말씀대로 적용할 일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라는 말이 말씀이 들려서 이렇게 전해주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 있는데 그 말씀대로 또 적용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묻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등불이 꺼진 것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일어나는 일들만 봐도,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만 봐도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은 그런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거침없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가감없이 정말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써 정말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그들에게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며 십자가 지는 이 적용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정말 이렇게 말씀이 들려졌을 때 죽어 있는 곳과 같았던 실로가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말씀이 들린 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정말 일터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게 이상한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상한 사람이었던 엘리와 함께하며 여호와 앞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 구원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하여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자들이 나의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가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